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어묵입니다. 네.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록도 남기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정리정돈을 하면 목회자에게 엄청 유익해요. 물론 바쁘긴 해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 또 글도 써야 되지, 주보도 만들어야 되지, 또 교회 새가족이라든지 세례교육이라든지 또 토요일 제자훈련이라든지 제가 전부 다 100% 강의안을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엄청 일주일이 빠듯하고, 특히 이번 주는 다음 주 새벽 집회 5강의, 이번 주 토요일날 제자훈련 10계명에 관한 강의안, 그리고 주일날 청년부 성경 공부도 시작하더라고.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세례식 마지막 4주차 교육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우리 다른 교육자들도 각자 자기 일이나 역할로 바쁘지만 저도 이렇게 바쁘고, 또 그 중간중간 사역도 가고, 오늘도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거든요. 사역하러 가는데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또 틈틈이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타락할 시간이 없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타락할 시간이 없고, 진짜 바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날 10계명 강의를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초판을 베이스로 해서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라틴어판이죠. 초판을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칼빈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왜냐면은 평생 이제 목회자로, 또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신학자로, 또 혹은 영육간의 지도자로 이렇게 살면서 그 엄청나게 이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시간 관리, 또 자기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특히 구원파 관련한 이단들은 영적인 어떤 복음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복음 메시지가 삶이나 어떤 육신적인 것과 이렇게 이원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원화되는 걸.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만 복음이다. 자기들이 강조한 어떤 특수한 어떤 이 사역, 복음, 이런 거 막 강조하고, 영적인 거 막 강조하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거 맞아요. 틀리진 않지만, 그 영적인 게, 이 육신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적인 게 여러분 구분되지 않아요, 사실. 자꾸 그걸 구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의 이 말로가 좋지 않은 게, 삶이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그게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인 삶이 엉망이 아니라, 그네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잘못됐고, 걔네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저도 30대 중후반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삶이 그때 이상하게 저기 했다기보다는, 저도 30대 중후반까지는 복음이면 되지, 세계복음 하면 되지, 이 메시지가 최고야,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30대 후반, 중반 넘어가고 후반 돼서 제가 진짜 회개할 일이 있었어요. 제 삶에 너무 크게 회개할 일이 있어서, 그때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다시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좀 읽었거든요. 그때 삶을 다시 회복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사역을 많이 하거나 세계복음 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게 열매가 더 클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내 마음의 어떤 내가 만족하는, 나 만족인 거야. 내 만족. 내가 세계복음 하고 있어. 내 만족이야. 근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또 가스펠교회를 개척하면서 무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무단히 노력을 하고, 이제는 목회든 신앙이든 뭐라고 하죠? 사명이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내 마음이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을 하죠. 왜냐면 저도 때에 따라서 일을 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고지론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뭐 어디 해외를 가서 뭐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게 아니야. 그런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지. 내 삶 가운데 연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언어도, 생각도, 삶도. 그래서 이제 어떤 갈등들이 생기냐면, 그게 안 되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 도무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같이 갈 수 없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전 교단을 나왔냐면,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그 말씀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제는 뭐 이단이 됐으니까 그걸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너는 왜 거기 안에 있었냐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오직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좀 살리는 일에 희망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있었는데, 아무튼 같이 갈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뭐 목회자들이 술을 먹는다, 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처럼 술 먹을 수 있죠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지를 두는 거잖아요. 여지를. 목회자들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그 목회자의 삶을 살면 술 먹을 시간이 없어요. 술 먹을 마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저는 30대 제가 제가 제 스스로 성경이 기준이 돼서 제 삶이 타락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것도 그때도 술을 안 먹었죠. 안 먹었지만 그때는 제가 남들보다 약간 나는 그래도 술 안 먹어, 나는 의로워, 뭐 이러려고 안 먹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일주일간의 삶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리려고 애쓰면서 사는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떻게 술자리를 갈 수가 있겠고 범죄하는 자리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실수도 아니다 이런 문제도 거론하고 싶진 않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구원파 교리, 그러니까 뭐 옛날로 말하면 영지주의 같은 건데,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지상 명령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본다면은 단지 이거를 어떤 그 고지론처럼 이걸 목적 삼아서 살면 하나님 함께 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도 보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1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을 향해서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아무리 살아도 뿌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생명의 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이 시대를 살리겠어 막 이러면서 이 시대를 살리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를 살리겠어 해놓고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뜻이 없어. 그의 삶의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율법을 폐기해버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이 세계를 살리겠어라는 말은 그냥 헛된 망상이죠, 망상. 진짜 이 세계를 살리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늘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이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화답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여야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렵죠. 저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분명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어떤 초청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냥 그게 말이다, 그게 막 그냥 언어다. 그럼 바리새인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바리새인도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완전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막상 복음은 없었잖아. 반대로 복음주의자들도 율법을 폐기하면서 우리는 세계를 살리고 있어. 세계를 어떻게 살리는데요? 세계를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리고 있는데요?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을 지금 다 시험 들게 하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을 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시험돼서, 그 일이 시험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예 뭐라고 하죠, 놔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그게 왜 신앙을 놔버리거나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성경이 신앙의 그 방법이 아니었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놔버리는 거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신앙의 그 내용이 성경이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분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반부터 제가 그때 막 강의하고 사역하면서 했던 얘기가, 성경을 읽으시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뜨겁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했냐면, 분별이 그래야 될 수 있잖아요. 분별이. 그래도 요 근래에 저한테 이제 어떤 뭐 DM이나 이메일 같은 게 많이 오는데, 또 이메일도 하나 왔는데 어떤 분이 어디 뭐 유럽에 뭐 누구누구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오고, 뭐 이번에도 뭐 DM으로도 미국의 어느 지역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오시는데, 다들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몰랐다는 거지. 몰랐고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러다가 이제 뭐 제가 인스타그램에 글 쓰고 또 이렇게 오목TV에 영상 남기고 이런 거 보시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근데 저희 교회 설교가 뭐 대단한 설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바르게 제가 제자리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를 찾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자리를 찾으면 나머지는 조절이 돼. 근데 우리가 나머지,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뭐 부흥되게 해주세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서 그걸 막 타이틀로 다 달어. 막 단어로 만들고 주제를 만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다 맞는데, 근데 내 삶은 제자리에 없어.
내 삶은 제자리 없는데 그게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제자리로 가져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욥을 옮기길 원하셔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다 연약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고 당신의 의로움에 동참하고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당신의 구속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제자리지, 제자리.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돼서 살면 바쁘다니까요. 바빠요. 기도도 해야 되지, 성실한 삶도 살아야 되지, 가정도 돌봐야 되지, 교회도 잘 섬겨야 되지, 내가 주어진 세상 속에서 내 역할도 잘해야 되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도나 선교도 해야 되지. 바빠요. 죄 지을 시간이 점점점 없어져요.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교회 예배보다 우리 교회 예배가 뜨거운 예배다,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정말 그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칼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진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칼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제자리를, 그게 단순히 주일 1시간 예배겠냐고. 우리 모든 일주일의 삶이 그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다가 그 예배 자리 나왔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리가 뭐냐? 죄인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악한 자리가 아니야. 멸망의 자리가 아니야. 종의 자리가 아니야. 우리를 자유인의 자리, 그러나 책임이 있는 축복의 자리,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 우리를 옮기시는 거. 거기에 옮겨놓으면 그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섬기게 돼 있고, 그 자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옮겨야 돼요. 이 자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거 자리 조정해 주시는 시간들이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나와 교제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계속 그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나 이런 뭐 이단들 이런 참 보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용하죠.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꾸 자극적인 어떤 뭐 캐치프레이 같이, 뭐 어떤 광고처럼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우매한 성도들은, 우매한 백성들은, 우매한 사람들이죠. 약간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막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막 틀릴 것 같고. 근데 그네들의 삶을 교류해보라니까요. 삶을 오픈해서 대화해보라니까. 삶이요, 네, 삶이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다른 삶인 거죠. 그 복, 걔네들이 말하는 복도 완전 틀린 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여면서 저도 뭐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고, 잘 몰랐죠. 네, 톨게이트를 지나서 저도 잘 몰랐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의 선배들 에게 배우고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신실한 분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이 목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배워가고 있는 거죠. 네, 배워가고 있는 거죠. 진짜 기쁜 일이죠. 기쁜 일.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세상, 이 땅은 여러분, 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은, 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 고난들, 또 많은 유혹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의 제자리가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성도님들의 제자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맞아요. 그것도 제자리예요. 그러나 본인이 알잖아.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지 본인은 알아.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자기는 알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묵상 안 하고 하나님 존재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제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일 수 있지. 위기와 어려움이.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제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거야. 이탈이 아니지, 나아가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제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제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일 예배요. 네. 예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제자리를 찾는 게 신앙의 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로역정처럼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 근데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진짜 많은 깨달음도 있고 배움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고달파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가스펠 교회라는 이런 교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해야 되고 거울 역할을 해야 되고 나침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게 될 거다. 열매를 맺을 거다. 예. 복된 사람이 될 거다. 제자리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면 진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거기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죠.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